찬양 드리면서 나에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사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찬양 성령 주시고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일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경배하고 예배에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아버지 감사와 감동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아버지의 참가를 말하게 하시고 어디 성령 시간 끊는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시고 살아가는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은혜만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하시 주님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적 아버지 강동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은혜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인지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붕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탄에 죽어가는 50만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께서 권능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리시다.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6월달이 무슨 달이죠? 네, 호국 보훈의 달. 일제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선진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는지 모르고요. 또 6.25 전쟁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상당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민 통치에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4, 5일에 한 아프리카 첫 다자 정상회의가 열렸죠. 뭡니까? 열렸어요. 아프리카 약 48개국이 참가했고요. 그중 25개국의 국가원수, 총리나 대통령이 방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를 대원칙으로 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 연대 등 3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세계 인구의 12%가 최빈국, 최저개발국, 즉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약 5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빈국 50개 나라 중 3분의 2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최빈국의 평균 국민소득은 3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4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에 4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12달로 나누면 한 3만 원 좀 넘죠. 세연이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되세요? 3만 원이? 그리고 다른 건 다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최빈국은 뭐 4인 가족, 또 이런 나라는 자녀가 많아요. 저거 엄청 많아요. 또 2명, 3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5가정, 6가정인데 한 달에 얼마 갖고 산다고요?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은 얼마겠습니까? 일단 3만 달러 넘었어요. 그죠? 모르십니까? 3만 달러 넘었어요. 약 4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될 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약 60달러. 예, 가치가 좀 변하겠지 하지만 60달러. 최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약 80년이 흐른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달러니까 약 500배 성장한 거예요. 500배.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와, 한번 해보세요. 와, 500.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1945년에 많은 나라가 이제 제국주의에서 끝나고 독립을 했는데 약 140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40등. 꼴등. 그런데 그 독립한 나라가 140개 중에 있는데 꼴등이었는데 그 나라 중에서 80년이 흐른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는 유일하게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하나예요. 근데 140개 중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1등이 아니고 꼴등이었는데 꼴등인 나라가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대열에 합류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 아프리카 약 48개국이 우리나라 초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뭔 일이지? 원래 회의를 하면 큰 나라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우리나라 하나하고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가 전체가 우리나라하고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이게 뭔 일이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최하는데 아프리카 48개국이 다 온 거예요. 왜 왔어요? 그렇죠. 이익이 있으니까. 왜? 우리나라가 모델 나라예요. 뭐 다른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는 원래 선진국의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민 통치를 받았어. 독립을 했어. 가장 가난한 나라야. 근데 80년이 지난 후에 선진국이 됐어. 모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모델이에요. 아, 한국을 보면 우리도 저 나라가 따라간 길을 가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장 처참하고 가난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8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증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계 역사에 거의 전무한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인가? 무엇이 우리나라를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근데 아무리 분석해도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뭐 부존자와 석유가 많습니까? 그죠? 남과 북이 또 갈라져 있어. 식민 통치도 받았어. 독립은 너무 가난한데 거기다가 5년 후에 전쟁이 있어갖고 전국이 초토화됐어. 없어요. 그때 문명률도 또 너무 높았어. 근데 8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나라를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장 뛰어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속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큽니까 작습니까? 거기다가 430년간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아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뭐 배운 것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작은 이스라엘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근데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결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작지 작은, 지금 땅덩어리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나라에게 도대체 얼마나 복을 주셔야지만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줘야지 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냐고요. 이 모든 복이라겠죠.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복입니다. 야, 제가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3절부터 14절까지 복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걸 구하면 욕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온갖 종류의 복인데 한두 가지는 뭐 구하지만 이 모든 복을 다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못 봤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욕심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다 받으면 어떤 가난한 나라도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과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좀 반주 좀 맞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승리의 복을 받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도와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많은 민족을 나눠줘 민족들을 살리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합니다. 한 아프리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구워주는. 그 결과 복의 근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어서 세계 민족이 와 이러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왜 48국에 왔느냐? 한국을 보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까? 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나라.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뛰어나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뭐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있고 세계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탁월하냐. 세계 식량 있죠. 네? 식량 회사 5개 가운데 3개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식량을 좌우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전 세계 양식이 유대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큰 석유 회사가 7개가 있는데 6개가 누구 거? 유대인 거예요. 연료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유명한 통신사 AP, UPI, AFP, 로이터 다 유대인. 신문사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유대인이고 수많은 방송 MBC, ABC, CBS, BBC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 GM, IBM 유대인이고 세계 보석 좀 반주세요. 세계 보석 지하자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 30% 뭐 이렇게 151명인가 되고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성교회 몇 번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미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선진국 다 움직입니다. 누가?
유대인이 민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 적은 나라를 미국이 왜 그렇게 도와줘요? 미국 마음에 안 들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 왜요? 미국의 정재계 밑에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유대인이 모든 일에 왜 이렇게 천재가 되고 물질을 잡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양손에 다 잡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속한 이스라엘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순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른지를 많이 들었죠. 아이가 겨우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티나크인 성서를 꺼내어 그 표지에 꿀물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빨아먹게 한 다음 이 꿀이 이렇게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영혼에 이렇게 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지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자기 생명 몇 개보다도 귀한 아들 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감탄하시잖아요. 다윗은 또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나쁜 짓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탁 지적하자 뭐 했어요? 나 죽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의 시잖아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해요. 사울왕과 다른 이유는 사무엘의 지적이 있을 때 변명이에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탁 지적하면 그대로 엎드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기도하면 던져지잖아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높은 창문에서 열어놓고 다 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문불에 던져져요. 느부갓네살왕이 쫙 금신상을 만들어갖고 이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서 튀겨 죽이겠다. 절해요, 안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자 입도 막아주시고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자,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대제국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았다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탁월한 뛰어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종교계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요. 지극히 약소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개인도 가정도
나라 민족도 가장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좀 주시지 왜 꼭 말씀에 순종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좀 주면 안 돼. 말씀 지키기도 힘들구만. 너무너무 힘든데 왜 말씀 순종해야 주는 거냐고. 왜냐하면 그냥 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을 죄되게 사용해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가장 가난한 복을 쏟아부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죄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1등 30억 되는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이유가 너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 안 되는데 갑자기 주어지니까 하랑방탕하게다가 가정 다 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유대인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런 유대 민족도 아주 처참하게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초토화가 됐어요. 남유다 바벨론은 얼마나 또 바벨론에서 쑥대밭이 됐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그 의리의리한 금성전 다 피해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거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칼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배고파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10,000명? 그 정도도 안 될까. 그리고 유대 땅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을 낳았어요. 이렇게 멸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서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진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떤 나라보다도 더 처참하게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어야 알았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한 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쭉 읽다 보면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반대작용인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하게 돼요. 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였지요? 므낫세. 54년인가 그 정도 오랫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고 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만 가지고 있고 보고만 있고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 이렇게 망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복을 복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요. 말씀 순종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하고 말씀 순종이 받은 복을 복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 복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청지기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해야겠다는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안 생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색잡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 그래요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 순종이 받은 복을 복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집은 다 한 대씩 차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맘 먹고 아주 마음에 드는 승용차 K형 최고급 사양인 제네시스를 구입했는데 거의 1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고급 자동차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주차장에만 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이 넘게 사놓고 계속 주차장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냥 너무 사고 싶어서 운전면허도 없이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허를 따고 도로 주행도 하고, 그죠? 해서 신나는 드라이브도 하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것도 보고 맛집도 가서, 그죠? 맛집이 또 골짜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1년이 넘도록 차를 주차장에 모셔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통돼요. 차 운행해야 돼요. 아니면 망가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무엇입니까?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그죠? 차를 운행하면서 차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차를 주차장에 고이 모셔놓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차, 진동도 별로 쫙 부드럽게 가는 차 타고 누려야지요. 주차장에 모셔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야지 누리게 된다고요. 맛집에 갔습니다. 와, 그냥 요즘에 한정식집 가면 뭐 수십 가지 반찬이 쫙 나오죠. 아침부터 이 만난 음식은 이제 약속이 있었으니까 먹으려고 아침도 먹지 않았어요. 이제 쫙 차려졌어요.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지. 그런데 먹지 아니하면 그것을 한자로 화중지배인가? 그림에 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차려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육을 풍성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온갖 종류의 만난 복이 상처럼 차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23년 작년 9월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였게요? 6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6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1등은 미국이 있지. 2등은 중국이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이렇게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6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쫙 보면 세계 여러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2년에 자동차 800만 대를 제작하여 230개국에 수출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자동차가 3, 4만 개 부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또 차가 탁월하니까 800만 대를 제작하여 230개국에 수출했지요. 1등부터 6등까지의 조선소가 다 한국.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비행기가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야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투기 만든 나라는 몇 개 안 되죠. 국산 초음기 T-50 16대를 직접 몰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했고,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수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큰 선박 있잖아요. 유조선 같은 거 43%가 한국산이고, 서울 지하철, 이제 여러분 세계 1등만 하십시오. 서울 지하철 1등. 인천공항 1등. 반도체 1등. 네. 유엔은 우리나라 전자정보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계 1등 상품 수는 151개. 특히나 K-팝 등 한류 문화는 막 전 세계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은 2030년 안에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아비 아세요? 한글 아리랑 비빔밥. 그 세계 문자 대회에서 한글이 연속 2등 2번에 걸쳐서 1등을 했어요. 가장 표현을 많이 하고, 가장 쉽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1등을 했으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한글 학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하자. 이번 나트랑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의 모든 대학교에는 거의 다 한글을 배우는 학부가 있다. 놀라지도 않지. 탁월한 거예요. 한류 문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베트콩과 우리 전쟁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좀 싫어했대요. 우리나라 많이. 근데 이제 그 LG와 삼성이 그 베트남의 경제 30-40%를 차지한대요. 이거 뭐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지금 LG전자 막 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박항서 와 들어보니까 우리 2022년 4강보다도 더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막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됐습니까? 국민소득 60%에서 3만 불이 넘고 8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계사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믿음의 상징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뭐 이게 그 이유를 대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될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교회고 또 우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잊고 묵상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냇물이 모여서 뭐가 돼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뛰어나게 될 때 나라 가정이 뛰어나게 되고 나라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뛰어나면 가정이 뛰어나게 되고 나라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우리가 예수 동행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뭐?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죠? 가지가 할 일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관심이에요. 가지의 유일한 해야 될 일은 나무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밖에 벌어져 말라 비틀어져 짓밟힐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에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아멘? 찰싹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가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에게 빵을 탁 때렸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나에게 하나는 그냥 막 피해를 준 사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밉지. 죽이고 어쩐 때는 죽이고 싶어요. 뭐 인간이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밀물듯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충만하면요 그냥 미운 사람은 미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 순종이 개인을, 가정을, 나라, 민족을 뛰어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의 근본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가시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어야겠잖아요. 주님이 찰싹 붙어 있고 순간순간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동행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갈고우면 그 말씀 저번 주와 같습니다. 찬양하고
포도나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 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인을 가정을 나라 민족을 뛰어나지 않은 모든 은혜 아버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아버지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지 않은 모든 은혜 아버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버지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 속에 있는 은혜 아버지 받는 우리에게 뛰어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뛰어난 가정이 되고 뛰어난 나라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만 무엇보다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시는 주님,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와 계시는 주님, 날마다 매일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친밀한 동행을 하며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소유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신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말씀 순종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나게 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엇보다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